할렐루야. 오늘 성가대 380장 찬양처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찬양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처럼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이 시간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자기 심장이 잘 뛰는지 지난 밤에도 여러분 확인 안 하셨는데 가슴에 다 손을 얹고 힘차게 웃으면서 자기 가장 아름다운 얼굴 안 웃으면서 자기를 축복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한 사람이 웃지 않았어요. 다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네. 시작.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전 교회에서 이제 설교할 때만 이걸 했거든요. 근데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자매가 여행을 왔다가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방문했는데 예배 시간에 이걸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전화가 왔던가 어떤 분을 통했던가 그한테 그렇게 마음이 뜨거웠대요. 이분이 어려서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고 홀로 보니까 자랐는데 자기는 자존감이 없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냥 목사님이 하라고 했는데 그 성령의 타치하게 있었던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이 내가 딸이지. 그 순간에 그렇게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뜨거움이 있어서 그 감동이 너무 커서 나중에 제게는 연락이 왔는데 믿음으로 정말로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를 축복할 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냥 하지 마십시오. 그냥 제가 설교 시간을 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성경에 근거한 자기 자신을 축복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라고 하니까 하라할 때는 정말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 이런 제목입니다. 이것을 좀 오늘 성경 말씀으로 근거하면은 버러지 같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버러지 같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좀 싫어할까봐 제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 이렇게 했는데 부제는 버러지 같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야 버러지 같은 사람 이런 말하면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되게 기분 나쁘죠. 버러지 같은 사람까지 같은데 버러지 같은 놈, 벌레 같은 놈, 벌레마다 못한 놈 이런 말 하면은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 순간 뚜껑이 팡 열려가지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사야서 41장 14절에 오늘 개역개정에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옛날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했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 버러지라는 말까지는 조금 괜찮은데 벌레 같은, 근데 벌레 중에 지렁이 같은 하면 좀 더 어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새 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이건 것을 공동 번역해 봤더만은 벌레 같은 야곱아, 그 다음에 좀 샤킹합니다.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아. 우리 장로님도 아주 샤킹하네.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아. 여러분, 아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 많은 만민 중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 불렀는데 그들을 향해서 지렁이 같다, 구더기 같다. 이거 상당히 인격 모독적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해 되잖아요. 너희가 이웃들에게 나가라고 말을 해도 부르기만 공에 잡혀간다 했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면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말 조심해라는 거, 말 잘하라는 겁니다. 나가라는 말,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욕인데 이 말을 일본말로 말하면 빠가야로 한국말하면 저 돌대가리, 멍청한 놈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너희가 이웃들에게 말로 함부로 돌대가리, 멍청한 놈, 아이고 미련한 놈 이런 말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않지만 시편에 보면 자기 인생을 고백할 때에
시편 103편 1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 먼지라는 말을 다른 옛날 성경에는 진토라고 말하는데 dust,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훅하면 확 날아가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 시편 22편 6절에는 다윗이 자기를 고백할 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벌레 같은 인생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돼서 야 나는 벌레만도 못해. 나는 참 그래.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 그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버러지다, 벌레다, 심지어는 구더기다 이런 말까지 쓰는데 이 원어에 보면 이 단어가 톨라이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말할 때 부패한 상태에서 생기는 벌레들입니다. 부패한 상태에서. 예, 부패한 상태에서 생기는 벌레가 뭡니까? 썩은 데서 생기는 거. 예? 구더기 맞죠? 구더기 맞죠? 예. 구더기, 지렁이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러지, 지렁이, 구더기 같은 벌레들을 총칭하는 단어가 톨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버러지, 지렁이, 구더기 다 될 수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똑같은 이사야서인데 43장 그 다음 장 4절에 보면은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랬어요. 아니 한 곳에서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아들이고 딸이다 놓고 여기서는 버러지 같은 거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금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두말하는 일구이연하는 분입니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 이사야서 41장은요 39장 이후부터 쫙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 특별히 41장에는 하나님께서 장차 그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가지고 열방을 무찌르게 될 것이고 그리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희한해 주실 것이다.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의 이야기 중에 나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러지, 지렁이, 벌레 같은 단어를 썼을까? 그 다음에 이야기를 먼저 생각할 때는 왜 하나님이 이런 단어를 쓰셨을까라는 말과 두 번째는 이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된 단어인가? 우리에게는 사용되지 않는 단어인가? 만약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버러지 같은 아니면 지렁이 같은 열린 장독의 성도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아무래도 좀 시험 받아가지고 그 다음 주에는 뭔가 나오지 않을지 우리는 기분 좋게 비둘기처럼 순결한 신부들이야 아니면은 독수리같이 용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런 거 듣고 싶잖아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벌레만도 못하다 지렁이 같다 이런 말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만약에 버러지 같은 누구누구야. 근데 이것을 여러분 다른 성경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면은 많은 분들이 성경 그대로 따와가지고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이런 제목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걸 좀 우리가 리얼하게 정확하면은 버러지 같은 너 박종씨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이 이것이 시험이드나 아니면 그래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지 라고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할 때 아멘하지 노멘 하거나 시험 들지 않을 줄 있습니다. 저 멀리는 다른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겠죠. 예.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벌레 같은 너 이스라엘아 이런 단어를 썼을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파괴되고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처참한 그들의 환경을 지금 그들의 인생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이연말리 타국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절망하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더 이상 희망 없이 탄식하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들의 자화상입니다. 나는 못난 놈이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는 자기들의 자화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는 많은 상징적 은유가 많이 나와 있는데 왜 그 중에 가장 강력한 톨라이트, 버러지, 지렁이, 구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근데 이 단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쓰실 때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 말을 할 때 그 단어를 말씀하실 때 성경을 말할 때 그냥 한 단어가 아니라 신중하게 말씀했을 거라고요.
근데 이 버러지, 지렁이 하면은, 첫 번째 이 지렁이 하면은, 나 생각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 많은 벌레들이 있지만, 지렁이만큼 하찮은 존재는 없습니다. 보기에 흉한 벌레가 없잖아요. 여러분, 지렁이 보고 아름답다, 예쁘다, 귀엽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벌레들 중에 어떤 거는 조금 사람에 따라 좀 예쁘고 귀엽게 보는 그런 벌레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더기나 지렁이를 보고 참 예쁘다, 귀엽다 하는 사람은 그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좀 비정상적이라 봐요. 그러니까 많은 세상에 뭐 벌레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정말 징그럽다, 흉측하다 하고 하는 것은 구더기나 지렁이일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위대한 걸작품이었습니다. 마스터피스였습니다. 유일무이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얼마나 기뻤던지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기뻤다, 좋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죄로 인하여 타락됨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런 우리 모습은 영적으로 우리는 정말로 버러지처럼, 영적으로 우리는 벌레처럼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전에는 서로 모습을 보면서도 빨가벗은 모습을 보고 그랬습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데 얼마나 감탄을 했습니까? 그는 상대방을 보고 감탄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상이 아름다웠습니다. 자기 자신은 만족이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는 어땠습니까? 자기 모습이 부끄러워가지고 자기가 그 죄를 짓고 나니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모습이 창피해 보이는 겁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렸잖아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장품을 가지고 명품 옷으로 자기를 치장하지만은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우리 하나님의 행사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쁘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스 코리아, 미스 월드, 미스 유니버스까지 나왔다 해가지고 최고의 명품 옷을 입고 뭐 다이아몬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을 하고 그래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되지 않았다면, 회복되지 않으면요, 그 안에 자기가 거울을 보면서 행복할 것 같습니까? 순간에 예쁘다 하지만은 자기 자신에는 자존감이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지나서 하모 시비로 여러분, 아름다운 꽃도 잠깐이면 끝났잖아요. 그 인생을 살면서 한 18부터 20대 그 사이에 잠깐 아름답다가 그 다음부터 아무리 예쁜 사람도 주름이 되면서 왜 얼굴에 주름이 되냐,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또 하얘지냐 하면서 평생 만족보다는 불안과 염려와 어떻게 하면 더 예뻐질까 발버둥 치잖아요. 남자들은 어떻게 하면 좀 뭔가 좀 힘이 있어질까 발버둥 치지만은요, 인간은요, 자기 자신의 모습에 만족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으면은요, 이것도 굿딜 있죠. 굿딜, 제가 중고, 물건 파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한 5불 미만 되는 그 옷 입고, 아니, 월막 가서 10불 미만짜리 옷 입어도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면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참 멋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복된 사람이다. 나는 참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자존감이 회복되면은 괜찮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였지만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지금 종살이 하면서 우리는 지렁이 같아, 우리는 버러지 같아, 우리는 희망 없어, 우리는 못난 놈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고 절망하고 좌절한 하찮은 존재로 자기를 여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해요. 너희가 지금 지렁이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도 환난과 고난이 오는 문제가 있던 사람의 말 한마디에서 나는 지렁이 같다, 나는 살 수 없어, 나는 못난 놈이 하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지렁이 하면은, 지렁이가 뭡니까? 지렁이 하면은 가장 무력한, 벌레들 중에도 가장 무력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러면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근데 이거 꿈틀거리는데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차든 사람이 지렁이 밟으면 꿈틀거리 봤자 that's it. 그만 밟을 때 딱 하면 꿈틀하고 죽는 거예요. 꿈틀거린다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도망가고 방어됩니까? 꿈틀거리 봤자 별 볼 일 없어요. 지렁이만큼 모기보다도 못한 게 지렁이잖아요. 지렁이는 벌레 중에 가장 무력한
하찮하고 별품만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존재가 지렁이입니다. 지렁이가 눈이 있어가지고 적들을 파악합니까? 지렁이가 발이 있어가지고 뭐 적들이 오거나 차가우면 빨리 뛰어갑니까? 지렁이가 이빨이 있어가지고 누가 오면 공격을 할 수 있습니까? 지렁이가 또 뭐 아니면 털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감출 수 있습니까? 아니면 또 뭐 어떤 견고한 피부가 있습니까? 뿔이 있습니까? 지렁이는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조그마한 모기는 어떻습니까? 모기는요, 독이 있어, 독이요. 여러분, 모기 보면 사람들 도망가요, 모기는. 그렇다고 윙 소리 나면, 모기 소리 나면, 이거 무슨 도망가고 어떻게, 그러죠. 모기장을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렁이는 사람들이 피합니까? 물론 징그러워서 피할지 모르지만, 이거 징그럽다 피하거나 아니면, 저놈하고 죽여버리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척추뼈가 있어야 자기를 뽐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렁이만큼 무력하고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피조물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뭐 실력이 있다 뭐 있다 하지만 인간만큼 무력한 존재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데려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서 그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하나님의 눈을 들기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나의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쪽에는 전기차가 없더라고요. 근데 캘리포니아 쪽 가면 전기차가 많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아시죠? 그 가격이 얼마 정도 아십니까? 전기차가요? 가격이 보통 7만 불, 10만 불, 비싸면 15만 불 합니다. 그러니까 LA 같은 데서는 전기차, LA 서부 쪽에는 부자들이 전기차를 타는데,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테슬라라는 전기차를 만들어. 이 사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지금은, 미국 민간 기업에서 스페이스 X라는 민간 인공 위성 만드는 기계가 그 회사에서 우주선을 띄우고 있습니다. 우주선을 띄워가지고, 멀지 않아지 우주 달나라에 여행을 가게 하고, 그곳에 공장을 짓고 별의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나이가 46살 돼가지고 엄청난 억만장자입니다. 이 사람 말 한마디에 주가가 오르락날할 정도 대단한 사람인데, 지난 신문에 봤더만은 너무 가루와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잔대요. 아직 40대 중반뿐이 안 되는데 자기 개인 회사를 가지고 자기가 회사를 만든 테슬라라는 그 차 주가가요. 거기에는요 그 전기차를 살려고요. 벌써 하나의 모델이 나오면 벌써 1년 전에 돈을 디파짓하고 기다립니다.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차를 못 만들어서 못 팝니다. 코크레커에서 만든 돈을 가지고 지금 개인 회사를 가지고 민간 회사가 우주선을 띄울 정도로 대단해요. 그런 대단한데, 그런데 뭔가 하면은 밤에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 인간입니다. 우주선을 가지고만은 인간만큼 우울증에 빠져서 충동,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동물이 우울증 걸려 자살하는 거 봤습니까? 사람만 그렇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동물이 수면제 먹습니까? 아니죠. 사람이 먹죠. 어떤 동물이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밥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거 봤습니까? 사람도 그렇습니다. 동물은 지금 앞에 있는 밥 먹고 배만 부르면 뛰어와요. 사람은 먹을 게 평생 먹을 거 놔두고도 그것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바로 지렁이 같은 존재죠. 지렁이 같은 존재. 또 왜 지렁이라고 불렀을까요? 여러 가지로 지렁이는 어디에 삽니까? 습하고 어두운 곳에 삽니다. 지렁이는요, 땅속이나 거름 속에서 깜깜한 데 살지요. 빛으로 나오면 죽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빛 앞에 나와야 사는데 어둠을 좋아하는 우리들과 모습과 비슷하잖아요. 하나님 믿죠. 솔직한 것이다. 우리 하나님 믿지만은 여러분 일주일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 사모해가지고 말씀을 읽는 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잔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잠 안 오면 성경 읽으라고. 한 장만 읽으면 잠이 온다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드라마는요 그리 피곤해도 몇 시간 봐도 안 졸려. 그리고 봐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야 성경 한 장 읽어봐라. 기도 읽거나 그 성경하는 겁니다. 근데 애들요 게임하는 거요 새벽 2, 3시까지요 눈이 새빨갛게 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 지켰네가 아니라 요즘에는 환난과 부모의 환난과 핍박 중에도 나는 게임을 하던데 이게 요즘 아들 아니겠습니까? 또 성도들은 뭘 들습니까? 말씀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나는 드라마를 보았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요 드라마를 보거나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시간 가는 줄만 오로매니 가는데
하나님 말씀 진리 앞에 비대패 나오는 거는요, 죽기보다 싫어요. 예배 드리는 거. 한 시간에 조금만 넘으면은 엘리 같은 데는요, 성도들이 얼굴이 웅글웅글합니다. 왜 지금 바로 티타임이 돼가지고 골프 치러 가면 지금 목사가 오늘 매주 열받아가지고 설교를 한다 이거죠.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지렁이가 어둠을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보다는 어둠의 세계를 더 좋아하고 세상 것들을 좋아하고 진리보다는 비진리, 죽음의 길을 좋아하는 모습. 지렁이 같은 존재잖아요. 지렁이 같은 존재.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지렁이처럼 연약하고 볼품없고 하나님을 떠나 배역해서 우상을 섬기다가 지금 이방 땅이나 포로로 잡혀왔는데 결국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도 나를 버렸어. 우리 인생 끝났어. 상하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어떡합니까?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차이는요,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죠.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차화상이 얼마나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입니다. 자기를 아름답게 볼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을 행복하게 삽니다. 자기를 부정적으로 보고 나는 버러지야, 나는 벌레 같은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없어 하는 사람은요,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없이 이방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버렸어. 우리는 끝났어. 성전도 무너졌어.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들이 다 뭐냐면 나는 버러지 같은 사람이야. 나는 지렁이 같은 존재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게는 미래가 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나는 아무 매력도 없어. 나는 예쁘지도 않아. 아무도 나를 살아가지 않아. 사람들이 나를 비웃어. 나는 병들어 죽을 거야. 할 때마다 말과 생각이 피해의식과 열등의식과 파괴의식에 사로잡혀서 모든 생각과 말이 부정적이고 염세적이고 비판적이고 공격적이고 메뚜기 컴플렉스에 쌓여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너희가 너희 스스로 지렁이 같다고 말하지 않느냐. 너희 스스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버러지 같은 인생이다라고 말하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러분이 하루에 저 한두 번 거울 다 보지 않습니까? 거울 보는 순간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멋있게 나를 창조하셨습니까? 하고 여러분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확하게 음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스스로 나는 버러지 같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할리우드가 만드는 미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멋있을 수 없었지만은 절대 진리와 기준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류 역사상 우리는 유일무이한 마스터피스예요. 걸작품이에요. 왜 할리우드가 만든 백인 중심의 그런 미모를 가지고 나는 멋있다 못없다고 거짓말로 자기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자아성이 깨가지고 영혼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 보혈로 우리를 재탄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빚으실 때 그때 수구의 땀방울 보다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릴 때는 하나님이 직접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죽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만들었어요.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자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소중한 자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뒤에는 나는 나의 사랑하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내가 기뻐하는 존귀한 내 아들이고 딸이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려요. 내가 세상적으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서 참나 멋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나는 이제 최고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걸 보면서 I'm so blessed. I'm so beautiful. I'm so fantastic. I'm so handsome. I'm very attractive. I am strong. I am so happy. I am successful. I am talented. I am creative. I am highly favored child of the most high God. 여러분 좀 그런 이런 선포를 해보십시오. 죽고 사는 권세가 어디 있다고요? 지난주 설교에 잠언 18장 14절에 우리 해에 달려있다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마인드 컨트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아들이고 딸이다. 선포해 보십시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주십니다. 사람들의 말에 묶이면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죽습니다. 성도는 말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그 말 한마디에 묶여가지고 그 말을 묵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아이고 나를 나쁜 놈이라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나를 미친놈이라 그래서 나를 거짓말쟁이라 그래서 나를 동놈이라 만든 그 말을 밤새 묵상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말씀에 묶여야 되는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붙잡고 그래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을 통해 나는 지렁이 같은 사람이었고 나는 벌어지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를 만들어주셨대. 나를 멋있는 사람 만들어주셨대. 나는 하나님이 존귀하고 사랑받는 딸이지. 아멘 아멘. 그 말씀을 우리에 묶여야 되잖아요. 말씀에. 그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잖아요. 그 말씀으로 자기를 봐야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으로 자기 자화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버리지 같은 너희 야곱아,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거로 끝나지 않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는 그러나 말이 없지만 그 정확하게 하려면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가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받은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을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울 테니 실망하지 마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니라. 구속자란 말이 뭡니까? 회복했다. 네가 죄를 지어서 네가 실수해서 내 인생에 많은 약점과 아픔들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다 회복했다. 내가 십자가에 다 치유했다. 이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다시 회복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은 너희가 지금 바빌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너희가 구원받고 다시 나라로 돌아가는 것은 0.1%도 희망이 없지만은 네 구속자 나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해주리라. 너희 나라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너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다시 만들어줄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나님. 사람이 만들게 하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앞에 1절에서 7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동방에서 위대한 정복자 고레스 왕을 일으켜가지고 열방들을 다 이렇게 무찌를 들 때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상들을 만들어 그 앞에서 도움을 청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 열방을 지금 무찌르고 열방을 다 정복할 때에 다 두려워 떨 때에 그러나 너희는 나의 종이고 너희는 나의 이스라엘이고 너희는 나의 친구고 너희는 나의 자손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는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고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를 택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착각하고 우리는 끝났다 하는데 나는 땅 끝에서도 너희를 붙들 것이다. 땅 모퉁이에서도 너를 부를 것이다. 나는 한 번도 너를 싫어 버린 적이 없다. 버린 적이 없다.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붙들었고 내가 너를 불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소명을 버리고 다시스로 니느웨 반대 다시스로 도망갈 때에 배 밑에 들어가서 코를 골고 자유분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따라오셨잖아요. 따라왔잖아요.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까지 찾아와서 그를 붙들었습니다.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붙드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40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평생 함께할 것이고 내가 네 하나님 아버지가 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돈이 있는가 없는가, 아름다운가 뭐한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그런 것 때문에 내 존재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 없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우리가 어떤 가운데도 우리를 실어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않겠다 했습니다. 홀로 버려두지 않겠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언제 웃습니까? 디즈니랜드 가면 좋아합니까? 궁전에 살면 좋아합니까? 맛있는 음식 먹으면 웃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디즈니 월드를 간다 할지라도 궁전에 산다 할지라도 엄마가 없으면 그 아이는 웁니다. 그러나 초가집일지라도 엄마 품에 있을 때 그 아이는 행복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담대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오늘 찬송 382절 성가대가 전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붙들었고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어떤 게 하고 어떤 말 하고도 내가 너를 실어 버리지 않았다. 내가 나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왜 자꾸 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버러지 같다고 생각하느냐, 지렁이 같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녀석들아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어떻게 구속해 주는 것입니까? 오늘 41장 15절에 말해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라. 인간적으로 환경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러지 같습니다. 구더기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께서 그 포로 사용할 노예 사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라. 네가 산들을 쳐 부스러기를 만들며 작은 산들을 개같이 만들 것이라. 다시 말해서 이것을 사회번역에 보니까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처럼 만들 것이라. 네가 원수들을 쳐서 박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박살낼 것이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최고 승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18절은 내가 헐벗은 산내에 강을 내며 골짜기의 가운데 샘을 나게 하며 강야에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산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도저히 불가능하고 절망하고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정말 볼품 없습니다. 볼품 없습니다. 자랑할 거 없습니다. 잘난 것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당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기억하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생각이 얼마나 아드미치요,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습니까?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 죄송하지만 개소리입니다. 그 기울이지 마세요. 되는 기더라, 기차는 간다, 그런 자세를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에게 칭찬하기를 인색합니다. 조그마한 걸 과장해서 비판하고 헌담하기는 아주 능숙한 천재들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기쁨과 평안을 얻을 확률은 100개 중 하나뿐이 없습니다. 다 시험 듭니다. 그 소리는 다 문 닫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여, 인자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부러워하던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모른다고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고,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향해서 욕하고 핍박하고 멸시해도 하나님이 사랑하면 그 사람은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목숨을 거는 자입니다. 말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묶이십시오. 말씀에 묶이십시오.
말씀에 묶이려면요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시도 갖다도 없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주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들어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여러분 한국의 그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 중에 TV로 여러분 일반 TV나 장경동 목사님 들어보셨죠? 장경동 목사님 저기 대전에 있는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설교할 때 하기 전에 마다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이 말을 해요. 책으로도 만들어놨어요. 모두 할 때마다 합니다. 근데 제가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사랑을 존경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분은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뭐 자식보다 손주 손녀가 더 예쁘다 그러더라고요. 손주 보면 막 가능하면 날아갈까봐 막 그래 예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정말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울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하는 하나님 딸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이런 3번 그리고 한 번 1회에 3회씩 3개월 동안 333입니다. 333 저거 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거울을 보는 가운데 활짝 웃으면서 여러분 자세히 보면 어떠다고요? 예뻐요. 오래 보면 사랑스러워요. 자기 얼굴 한번 거울에 자세히 오래 보세요. 보면은 처음에는 아이고 늙었나, 아이고 주름이 있네, 또 아니면 이렇게 흰머리가 많이 났네. 그 처음에 생각하다가 가만히 주님의 눈으로 보다 보면은 야 정말 신묘 막측하다, 멋있네, 잘생겼네. 그러면서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두고 보시기에도 가까운 사람이야. 나는 축복된 사람이야.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좋은 단어 그 순간 생각나는 단어 다 쓰십시오. I'm so blessed. I'm so beautiful. I'm so attractive. I'm so happy. I'm strong. I'm wise. 뭐 여러분 하면서 I'm talented. 그 단어를 쓰면서 막 모션을 하면서 춤을 좀 해보십시오. 해보시라니까요. 처음에는 내가 미쳤나 생각했는데 조금 지나면은 진지해져요. 저 사무실에 제가 그 거울이 있는데 그 위에서 하루에 한 번 크게 웃고 그 다음에 선포하고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썼는데 그거 보고 제가 미친 짓 합니다. 근데 하니까요. 진짜 하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웃는 게 멋있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도 모르게 힘이 생겨요. 아 젊어지는 것 같아요. 거울을 보면서 나를 또 막 축복하는데 찌릿찌릿해요. 막 이렇게.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느낀다니까요. 기운이 또 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좀 단순한 거, 쉬운 거, 그건 일상적인 거지만 그 안에 진리가 파워가 있습니다. 믿음은 선포하는 거잖아요. 입술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로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 딱 문 닫고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그래 자꾸 나는 지렁이 같아, 나는 못난 놈이야 이런 일 할 때 마귀야 물러가라.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말하면 개짖는 소리, 귀찮은 감당, 무쏘는 뭉키 간다 라고 딱 하면 다음날 딱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내가 나이가 많아 늙었어도 여전히 나는 예뻐. 나는 멋있어. 더 멋있어질 거야. 내 인생의 한동기를 이제 보고 있어. 내 인생은 좀 축복될 거야. 성공적일 거야. 자녀들에 대해서 좀 그렇게 선포를 해보십시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자 그랬잖아요. never say 나는 지렁이 같은 사람이야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나는 존귀한 자야. 나는 희망이 있어. 나는 잘 될 거야. In Christ. In Jesus Christ. Who give me strength? Who give me power? Who give me salvation?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져. 그러다 하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웃기는 것 같고 웃는 것 같은데 나중에 진지해집니다.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진지해지면서 여러분 하는 그 말의 파워를 느낍니다. 말의 음량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말의 영적 기운이 들어가고요.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생각과 생활이 달라지고 건강이 달라지고 여러분 환경이 달라지고 가정과 일터가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십니다. I guarantee you
상명을 진심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거울을 보면서 진심으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고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어떤 변화가 없다면 저기 오시면 제가 숲에 쏘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믿음은 순종입니다. 버러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온 천하를 만개를 주어도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피로 세운 존귀한 so valuable, so precious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당당하게 선포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민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버러지 같은 우리 인생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친구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입술로 나는 버러지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났어 이런 부정적이고 비신앙적인 말을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입술을 여서 말씀에 묶여서 나는 존귀한 자이고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사랑받는 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 묶여서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과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받아 누리고 그 축복을 세상에 나눠주는 희망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 되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